아까 찬양 부르고 합심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여기에 멘트 다 써져 있거든요. 예배를 위해, 새성전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진병관 집사님께서 예배를 보면서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요즘은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구멍이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또 합심해서 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 2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죠. 이 질문에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고난은 죄 때문에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이 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 여성분들에게 무슨 고통이 없었을까요?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제 첫째 출산할 때 아내가 좀 난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이 왔다가 사라졌다, 통증이 왔다 사라졌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가 누워서 5분 지나면 아마 했다가 또 괜찮아지고, 이거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손 잡아 주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했는데, 이제 1시간 넘어가고 2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제가 지친 거죠. 아내는 막 계속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TV가 틀어져 있었어요, 앞에. TV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예능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눈을 판 거죠. 아내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봤다가 재밌는 장면이 나와서 픽 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가까이 있었으면 머리끄댕이 다 잡혔을 거예요. 완전. 그나마 이제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억울한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이거 하와 때문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남자에게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사는 고통이 없었겠죠. 한가로이 동산을 거닐면서 사과 따먹고 수박 쪼개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담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고난은 다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받을 것은 바로 그 죄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의 확고한 전제,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라는 전제는 원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한 가지 잘못 짚은 게 있어요. 다시 2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를 죄에서 찾긴 찾는데 누구의 죄에서 찾나요? 이 사람 아니면 그의 부모에서 찾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를 죄에서 찾는 건 괜찮은데 뭐가 문제예요? 사람에게서 찾는 게 문제예요. 죄에게서 찾는 건 문제가 없는데 사람에게서 찾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볼 때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니까, 나중에 맹인이 된 게 아니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니까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도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뭐 성경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었길래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야 할까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맨날 차고 입덧을 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 때문에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것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 이런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생각이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깊이 생각 안 하고 질문하는 것들 혹은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고찰해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하고 말하는 건가? 이 제자들도 예수님 이렇게 쫓아다녔지만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은 어떨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불구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에는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화면을 통해 신명기 24장 16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누구 죄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갚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따라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이 부모들의 죄를 자녀와 자손들에게 갚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부모들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잘못된 습관과 기질들이 가문 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부모가 우상 숭배를 끊지 않으면 자녀도 뭐 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 할 수 있겠죠.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또 부모가 알코올 중독을 끊지 못하면 자녀도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죠. 또 부모가 가정폭력과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자녀들도 그대로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의 잘못된 성품과 습관이 자녀들에게 되물림 되는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문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들은 되물림 될 수는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 책 때문에 유행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한국교회 유명해가지고 뭐 내 가문에서 뭐 잘못되면 이거 가게의 저주다.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가문이 되물림 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가문 대대로 저주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자녀들도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학을 떼서 평생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건 꼭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아도 부모의 잘못된 영향력들을 이겨내고 사는 자녀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에 이어지는 부정적인 기질이나 영향력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난의 원인을 자세히 따지는 이유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의 원인을 너무 쉽게 자기 잘못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자기 잘못에서.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런데 딱히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모든 게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죄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이 엇나가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 부모들은, 특히 엄마들은 얘가 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얘를 키울 때 뭐 좀 잘못한 거 아닐까? 하면서 막 자책하기도 해요.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그래요. 제 아내가 첫째를 낳고 보니 얘가 보통 기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긴데 뭐 이제 막 사물을 분별할 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의 품에도 안 안겼어요. 오직 엄마 아빠의 품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를 안아본 적이 없어요. 애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으려고 하면 막 울고 막 난리를 치니까 오직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얘 고집도 엄청 세서 나중에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이 꼬맹이가 자기가 무슨 옷을 입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기가 고집하는 옷만 입으려고 아침마다 엄마랑 신랑이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얘 몸에 좀 맞춰서 입혀야 좀 예쁘잖아요. 근데 얘는 지 몸매랑 맞지도 않는 옷을 입는다고 막 때를 쓰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를 이렇게 뱃속에 안고 있을 때 내가 태교를 좀 잘 못해서 얘가 이렇게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인 애가 나왔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당신 닮아서다. 라고 이제 라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속으로 얘기했어요.
사실 누굴 닮았는지 몰라요. 몰랐어요. 진짜 하여튼 뭐 별종이 나와가지고 참. 예. 네, 물론 이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이라면 뭐 하면 될까요? 회개하고 바로 잡으면 돼요. 그건 내 책임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세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책임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책임져야 돼요.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히 살아왔는데도 원치 않는 고난을 겪었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에요. 뭐를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히 살았는데도 고난에 처한다면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잘못이 아닌데도 고난을 당한다면 자꾸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마셔요. 오히려 기대하세요. 뭘 기대할까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물론 고난 자체는 힘들고 괴롭지만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그렇게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맹인에게 하신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상은 낮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은 뭐가 될까요? 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생명의 빛을 특히 누구에게 비추고 계신가요? 이 맹인에게 비추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맹인처럼 깜깜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닌 것이죠. 이 맹인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맹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꼭 맹인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나?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청 고통스럽고 차별받는 삶을 살았을 텐데 꼭 그런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꼭 이 맹인처럼 고난을 겪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고난당하지 않으시고 평탄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평탄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탄할 때도 하나님의 일은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대비라는 게 있어요. 대비. 이게 뭔가 셀 때 더 센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어떤 강력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도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듣는 수많은 간증들이 그렇잖아요. 간증이 뭔가요? 고난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 증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간증이고 아마 앞으로도 듣지 못할 간증을 제가 예전 교회에서 들었어요. 교구 목사 때. 교구 목사의 한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이 첫째 딸을 낳았는데 얘가 뱃속에서부터 머리에 뇌종양이 뇌암이 생긴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낳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점점 여기 뒤에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 종양이 커져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이건 뭐 고칠 수가 없다. 그냥 아이를 편안하게 보내줘라. 앞으로 한 몇 개월, 한 뭐 5, 6개월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청천벽락이죠. 첫 아이인데. 근데 얘가 뇌종양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머리도 막 그냥 가누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업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업고 살림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도한 거죠. 밥을 지으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틈만 나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첫 딸인데 난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업고만 있는데 주님, 나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권사님 표현에는 그거 이래요. 비몽사몽 가운데 잠이 드신 것도 아니고 내가 깨어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환상이 쫙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광채로 서 계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너의 딸에게 양배추 삶은 물을 마시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뭐 양배추 삶은 물을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듣고 나서 양배추를 삶았어요. 그리고 그 물을 애한테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마시고 한 2주 3주 지나가는데 뭔가 조금씩 적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의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적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더 커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마시고 마셨어요. 거의 한 달쯤 지나니까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혹시 이제 이 권사님 얘기한 거죠. 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겠죠.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거죠. 우리가 이런 간증들 들으면 엄청나게 도전받죠. 엄청나게 도전받죠. 우리가 이런 감정들 들으면서 도전받는 이유가 뭔가요? 아,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 고난을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이 고난의 끝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대해야지. 이렇게 도전받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고난 당할 때 어떠셨어요? 당연히 고난 당하니까 괴로우시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때로는 원망스러우셨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 왜 라는 질문을 막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왜라고 물어봐도 답을 못 얻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고난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건 네 잘못 때문이야. 아니면 이건 네 잘못과 상관없이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 허락한 거야 라고 바로바로 음성으로 알려주시면 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견디든지 할 텐데 보통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나요? 안 주시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너무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해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자기 잘못도 아닌데 너무 쉽게 자책하거나 내 잘못도 아닌데 막 내 잘못인 것처럼 막 자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복 주시나 보다. 그 복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내가 그 복을 먼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복을 점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아닙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면 자꾸 답을 얻으려고 그 답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해요. 용한 기도원 간다는 거예요. 그런 조급한 행위는 자칫하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하도 답답하니까 어디 찾아가는 것과 비슷한 행위일까요? 점집 찾아가는 것과 비슷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상 그냥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정말 환상 가운데 음성 가운데 명확히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상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설마 나를 버리시겠어요? 설마 나를 몰라라 하시겠어요? 설마 나와 무슨 술래잡기 하시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답답해도 조급함이 불쑥불쑥 올라와도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걸 붙드세요. 그럴 때는 명확하고 확실한 것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 확실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 확실한 걸 붙드시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답을 찾지 못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저를 성숙시키셨어요. 목사답게 만드셨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저를 성숙시키셔서 담임 목사 할 정도만큼은 성숙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웬만한 사람은 용납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런 고난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담임 목회하려면 웬만한 성도님들의 고난을 제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똑같은 고난을 다 당할 수는 없지만 그걸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성숙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랐는지 설은 분분해요. 근데 그걸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인내한 그 세월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고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육체의 눈만 밝아진 게 아니에요. 무슨 눈도 밝아졌을까요? 영혼의 눈도 밝아졌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맹인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육체의 눈은 떴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육체의 눈은 언젠가 다시 감을 건데. 맞잖아요. 육체의 눈 지금 떴는데 막 난리가 났죠.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걸 아는데 이 예루살렘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 나이 들고 다시 눈이 감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슨 눈이 뜨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뜨는 것이죠. 왜요? 영혼의 눈은 영원히 감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맹인의 영혼을 밝히셔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 맹인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잘못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소망 없는 깜깜한 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무엇이든 그것은 내게 꼭 필요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앞이 깜깜할수록 주님은 더욱 선명히 보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기쁨과 영광도 큽니다. 우리의 깜깜한 밤이 새벽빛으로 물드는 날이 속히 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